유일한 중보자의 영원한 효력.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유일하신 중보자이신 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 주셨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걷는 길에 예수님도 함께 걷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 예수님도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가운데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의 속량의 사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신 사건들이 정말 놀랍죠. 자, 그런데 혹시 예수님의 이 속량의 사역 가운데 모자라거나 부족한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예수님의 속량의 사역 가운데 뭔가 부족해서 뭔가를 더 해야 되거나 아니면 보충해야 될 뭔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속량의 사역은 완벽하고 완전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 완전한 사역이었고 그 결과는 속량의 완전한 성취였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속량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뭔가를 더 계속해야 하셔야 되나요? 없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속량을 위한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네,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요. 혹시 그렇다면 이제 이 진리를 우리는 이제 믿어요. 그리고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우리가 느끼는 감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이론도 아닙니다. 믿음은. 맞습니까? 네. 믿음은 영적인 일이고 실제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진리를 믿으니까 그 믿음 안에서 한번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어떤 종류와 어떤 영역의 것이든 여러분들은 분명히 주님에 대한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을 거고 또 그걸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삼아서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들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필요로 하고 있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기도의 내용에 대한 예수님의 결과, 예수님의 속량의 결과, 예수님의 결론이 과연 무엇입니까? 아직도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뭔가를 해야 하는 그런 일이 남아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필요를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걸 잘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모든 속량을 다 속량의 사역을 완성하신 걸 분명히 믿는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마치 하나님께서 다시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뭔가를 꼭 해야 될 것만 같은 내용으로 혹시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 부분을 살펴보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재정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재정의 필요를 위해서 구할 수도 있고 또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뭐 가정에 대한 부분이든 뭐 사업이나 일에 대한 부분이든 또는 뭐 교회에 대한 부분이든 여러분의 사회생활에 대한 부분이든 어떤 내용의 그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필요가 있어서 기도할 때 그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결론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죠. 앞으로 주님께서 더 이루어가야 될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뭔가를 계속 더 하셔야만 되는 것인가? 그게 아직 남아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다 완성하셨는가? 여러분, 대답은 완성하셨습니까? 더 해야 할 일이 남은 겁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마치 앞으로 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그 믿음이 나의 의식이 되어지고 나의 인식이 되어지고 나의 삶의 방식이 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더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더 잘 취할 수 있도록. 요거를 조금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일을 위하여.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방향성을 잡고 달려가야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바로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바로 이것을 믿고 기억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의 중보의 효력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새번역 성경 이해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정말 놀랍고도 강력한 말씀이에요. 메시지예요. 그게 뭐냐 하면 다시 죄를 사해야 하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가 이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자신을 드림으로 그 속량의 결과가, 그 속량의 효력이 얼마만큼 간다고요? 몇 년 동안? 영원히 그 효력이 우리에게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사역의 영원한 효력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중보의 효력이 오늘 모여 예배드린 우리들에게만, 또는 오늘 수요일 날 모여서 수요일이니까 이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안에만 임한 게 아니라요, 온 세상 가운데 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은 그 효력을 힘입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믿음을 통해서요. 그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효력이 누구에게 실제가 되어져요? 믿고 받아들인 우리에게 실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속량해 주셨는데 왜 모든 사람이 다 속량을 받지 못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네,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속량의 결과의 효력은 영원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만 실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속량의 결과,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원과 영생을 얻는 일이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까? 닫아놓으셨습니까? 네,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특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런 말씀의 계시 지식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바른 방식으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얼마큼 거룩하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얼마큼 거룩하십니까? 목사님, 그걸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해? 그냥 완벽하죠. 그렇죠. 완벽히,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죄인을 말하는 겁니다. 죄인을. 그래서 성경은 죄인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슨 지간이에요? 원수지간인 거, 원수지간. 그게 로마서 5장 10절에 나와요. 원수가 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원수였던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속의 제물로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속량을 이루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은, 이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게 마땅해요? 마땅하지 않아요? 마땅하죠. 하나님은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절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눈꼽만큼도 죄와 타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그 값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보고 없는 것처럼 눈여겨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다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만일 그런 거를 계속 설파하고 다니면 그 사람은 이단인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 값을 물으시고 그 값은 사망이라는, 심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마땅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이것을 너무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그리고 죄를 지은 죄인에 대하여 어떻게 하시는지를 너무나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죄인이 그럼 다 그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람을 위한 일도 아닌 거죠. 모든 죄인이 다 심판을 받는다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대표적으로 두 사람만 얘기하면, 한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은 모세였어요. 이 아브라함의 중보 사역을 보게 되면 그의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지적 아비지 고향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잖아요. 그때 조카 롯을 데리고 가요. 이제 어느 시점이 되어서 이제는 헤어져야 될, 분가해야 될, 독립해야 될 그렇게 시기가 다가왔을 때 조카 롯을 향하여, 야, 네가 보기 좋은 땅을 골라서 네가 가도록 해라. 그랬을 때 롯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죄가 가득한 땅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땅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 건 마땅한데 의인하고 함께 죄인을 심판하는 것은, 죄인과 함께 의인을 심판하는 것은 마땅합니까? 맞나요? 하나님께 물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지. 죄인과 의인을 함께 심판하는 것은 다 그럴 수는 없지. 그래서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까지 하나님 이러면요, 의인이 30명 있으면요, 의인이 20명,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한 기도예요? 자기 조카 롯을 염두에 두고 그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구약 시대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자 하시는데요, 의인이 함께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의인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믿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 의인이 잘나서가 아니죠.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의인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그 의인 한 사람의 기도가, 의인 10명의 기도가, 의인 20명의 기도가 바로
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능력을 일으키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또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모세가 아주 대표적인 중보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모세가 십계명,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너무 오랫동안 자기 지도자들이 안 보이니까 밑에서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섬기면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제사 지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굉장히 진노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가서 이제 그 일들을 수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모세야,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싹 멸하고 너를 통해서 태어나는 새로운 민족을, 새로운 족속을, 새로운 종족을 내가 다시금 일으키겠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져서 그 가운데에 서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물론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면서 그런 이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셔야만 하는 그런 정말 정당한 이유를 이제 제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단 말이죠. 무엇 때문에? 모세가 잘나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들을 심판하는 건 하나님의 원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중보하고 그의 중보의 기도, 중보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에 대한 마음을 돌이키시고 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영원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타협하신다? 눈 감아주신다? 절대요. 죄에 대하여 하나님 반드시 그 값을 물으시는데 그게 진노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 진노를 누가 담당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담당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모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이제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부어진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부어졌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에게 부어졌으니 이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님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사역을 통해서 해결이 됐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또는 우리의 세상에 우리가 사는 세대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됐습니까? 그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문제들이 있고 많은 죄악이 있고 불합리한 불의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이런 문제들이 왜 일어나는가? 그게 바로 죄와 불신이 나타내는 결과입니다. 뭐가 나타내는 결과라고요? 죄와 불신이에요. 인간이 범하는 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 이 두 가지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람과 세상의 이 죄와 불신이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뭐냐 하면요, 마귀에게 자꾸만 사람들이
틈을 내어준다는 말이에요. 문을 열어준다는 말이죠.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마귀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와 불신을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용해서 이 마귀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이 뭐죠? 우리를 향한, 모든 인간을 향한 마귀의 목적. 그게 뭡니까?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목적이고 마귀가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근데 마귀가 뭘 이용을 해서 이 일을 이룬다고요? 죄와 불신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을, 사람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망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어질 모든 죄의 결과들, 사망의 저주들에 대하여 속량하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자꾸만 죄에다가 자기를 내어주고 마귀에게 문을 열어서 주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자꾸만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마귀가 일으키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의 결과를 마치 그게 마땅한 우리의 삶인 줄 알고서 그것을 그냥 계속 내버려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와 진노를 분명히 만족시키셨지만, 만일 사람이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거나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당연히 삶에서나 영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진노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저주해서 그렇다고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고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인생에 마치 자기 집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입니까? 네,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이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심각한 문제들을 보게 될 때 마치 그 일이 하나님의 심판에서나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심지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여기저기 많은 재해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많은 인명 피해가 일어나고 재산적인 피해가 일어나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다.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아직 속량의 사역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아직 오시기 전이라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라면 그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에게 진노를 쏟아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진노를 쏟아내시면 어떻게 됩니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인생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어디에도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쏟아내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누구에게 쏟으셨다고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쏟으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 일들은 열린 문으로 마귀가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여지를 자꾸만 만들어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서나 또는 다른 사람이나 또는 다른 지역 또 다른 나라 또는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런 기도, 이런 내용의 기도들이 또 이런 내용의 중보 기도가 우리의 심정적으로 또는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행하신 그런 속량의 사역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이런 기도는 정확한 기도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기도는 시기적으로 표현하면 어느 시기에서 하는 기도예요? 어느 시대에서? 구약 시대.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물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너 왜 그렇게 기도했어? 책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서 또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함으로 바르게 기도하는 게 더 효과적인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모든 진노를 다 쏟으셨고 우리에게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미 베풀어졌어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부어졌습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줄 자비와 긍휼이 남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이미 충분하게 부어졌으니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뭔가를 하실 일이 주님께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요. 만일 남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실 최후의 심판만 남아있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나 또 상황이나 환경 그리고 우리의 시대 또 우리의 세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채찍 때문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탄은 이미 무장해제된 원수잖아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믿으십니까? 사단은 더 이상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사람들 스스로가 죄를 통해서 또는 불신을 통해서 말씀과 다르거나 반대되는 선택들을 통해서 사단에게 복종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스스로 마귀의 종의 자리로 가려 하기 때문에 자기를 거기에다 두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자꾸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속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목적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려 잘 아실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이 사단의 목적이죠. 바로 이것을 위해 사단은 죄와 불신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말씀과 다른 말, 말씀과 다른 행동, 말씀과 다른 선택을 사용해서 마귀는 이런 마귀의 사단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일이니 바로 여기에 우리가 따라서 복종을 하게 되면 마귀가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이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요. 당연히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오신 목적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마귀는 자기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에게 넘겨졌던 모든 권세를 다 무너뜨리시고 빼앗아 오셔서 그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마귀에게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단에게 복종하는 것,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사단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이론과 사상과 철학과 이런 문화,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꾸만 우리의 눈을 속이는 거죠. 우리의 귀를 속이고 우리의 생각을 속여서 마치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 망할 것 같이, 실패할 것 같이, 저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면 내가 마치 도태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착각하게 속아 넘어가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고 말씀을 선택하는 일을 주저하게 만드는 이런 거짓에 속아서 점점점 타협하고 나를 자꾸만 마귀의 종의 자리로 자꾸만 들여놓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심지어 마귀에게는 어떠한 힘도 권세도 없는데 무기력한 아무런 무기도 없는 마귀에게 스스로 머리 뒤밀고 나를 종으로 부려주십시오 이러고 가는 꼴이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는 분이지 우리를 멸망시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의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고, 사단의 거짓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요, 어디든 아마 완벽한 곳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곳, 우리의 가정도 또는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사회생활하는 모든 그런 삶의 그런 현장들이 완벽한 곳이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의인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의인이 있다면 그건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 의인이 설령 나 한 사람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바로 오늘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우리가 만나는 만남의 대상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으로 거듭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비록 완벽한 곳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현장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곳이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현장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시행할 때 바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 일이? 안 일어나요. 거기에 다른 사람들과 동화되어져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나 똑같이 살아가면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을 시행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동일한 주님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일들을 시행하는 게 뭔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그것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그것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적극적으로 그 일들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좋은 반응을 선한 반응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 또한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겠죠. 네,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늘 설교 시간마다, 늘 대화할 때마다, 믿음의 교제할 때마다 항상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 그런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말씀을 말하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우리의 세상이 진리로 자유함을 받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 삶의 방식을 통하여 보여지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을 보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가 임하는, 자유가 역사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군데만 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 15절 그리고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도 믿음이 잘 발휘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강력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강력하게 나타날 수, 힘을 낼 수 있는 양식을 먹여야 돼요. 그 양식이 뭡니까? 네,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도 그렇다면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마찬가지죠.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말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거나 보게 될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설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삶 가운데 100% 완벽하게 예수님을 다 재현해내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나도, 우리 자신도 때로는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계속 다시 시작하시길 바라요. 계속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 다시 시작하면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고, 말씀을 행하는 삶이 되어지고, 그런 말씀을 따라 살고 행해지는 삶은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아이의 수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다시 시작하는 것들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을 지속적으로 고백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사람들에게 그걸 계속 들려주세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도 하고, 가난한 재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때로는 베풀어 주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김 씨가 그렇게 돈 때문에 어려워하니 내가 김 씨를 위해 이 시간 그 돈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잠깐 기도해 줘도 될까? 뭐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싫다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이 없을 때, 안 보일 때 중보 기도해 주면 되는 거지만, 만약 그 사람 그래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봐, 그러면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고. 그럼 누가 역사하실까요? 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 성령님이 무엇을 따라 역사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말, 여러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기도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믿는 믿는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세상에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